너희가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여 이 모든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규례를 멸시하며 마음에 내 법도를 싫어하여 내 모든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배반할진대 내가 이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곧 내가 너희에게 놀라운 재앙을 내려 폐병과 열병으로 눈이 어둡고 생명이 쇠약하게 할 것이요 너희가 파종한 것은 헛되리니 너희의 대적이 그것을 먹을 것이며 내가 너희를 치리니 너희가 너희의 대적에게 패할 것이요 너희를 미워하는 자가 너희를 다스릴 것이며 너희는 쫓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리라. 또 만일 너희가 그렇게까지 되어도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면 너희의 죄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7배나 더 징벌하리라. 내가 너희의 세력으로 말미암은 교만을 꺾고 너희의 하늘을 철과 같게 하며 너희 땅을 놋과 같게 하리니 너희의 수고가 헛될지라. 땅은 그 산물을 내지 아니하고 땅의 나무는 그 열매를 맺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나를 거슬러 내게 청종하지 아니할진대 내가 너희의 죄대로 너희에게 7배나 더 재앙을 내릴 것이라. 내가 들짐승을 너희 중에 보내리니 그것들이 너희의 자녀를 움키고 너의 가축을 멸하며 너희의 수요를 줄이리니 너희의 길들이 황폐하리라. 이런 일을 당하여도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내게 대항할진대 나 곧 나도 너희에게 대항하여 너희 죄로 말미암아 너희를 7배나 더 치리라. 내가 칼을 너희에게로 가져다가 언약을 어긴 원수를 갚을 것이며 너희가 성읍에 모일지라도 너희 중에 연병을 보내고 너희를 대적의 손에 넘길 것이며 내가 너희가 의뢰하는 양식을 끊을 때에 10여인이 한 화덕에서 너희 떡을 구워 저울에 달아주리니 너희가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26장 14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애원입니다. 우리는 흔히 자유라는 개념을 잘못 이해할 때가 있습니다. 자유의 사전적 의미는 조금 어려운데요. 존재가 기반이 된 의지의 형태, 이거라고 합니다. 좀 어렵죠. 근데 이것을 나타낸 한자의 의미를 보면 조금 쉬워집니다. 자유는 스스로 자의 말미암을 유를 씁니다. 스스로 말미암은 내 스스로 의지를 가지고 행동하는 이런 의미죠. 그런데 이런 의미이니만큼 굉장히 오해할 소지가 큽니다.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곧 자유라는 생각을 갖게 되죠.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요.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결코 자유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존재가 창조되기 이전 한번 생각해 볼까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에 이 땅에는 카오스라고 하는 혼돈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우리말로 하면 무질서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고 명령하십니다. 이에 빛과 어두움이 나뉘게 되고 무질서가 질서가 되는 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후로 세상은요.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 갇히게 됩니다. 이게 중요한 키워드죠. 그러므로 이후에 창조된 우리는요. 하나님의 질서 안에 있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스스로 존재하고 의미를 찾으며 생각하고 행동할 수 있는 존재죠. 이것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이 질서라는 개념은 사회적으로도 상당히 중요한데요. 질서와 자유의 경계에 대해서 많은 학자들이 다루고 있죠. 존 스튜어트 밀 같은 경우에는요. 그가 쓴 자유론에서 타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자유는 자유가 아니라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질서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 자유의 정의가 상당히 중요한 것이요. 어제, 오늘, 그리고 내일 나누는 내용들을 자세히 보면은 상당히 억압되는 내용들로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 복을 받고 그렇지 않으면 저주를 받을 것인데 그 저주의 가지수가 엄청납니다. 게다가 끝이 없어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서 멀리 가면 갈수록 더 처참하게 하나님의 저주를 경험하게 되리라는 그런 무시무시한 예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자유하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이 더 억압되는 것 같은 느낌입니다. 이게 무슨 자유야? 그리고 왜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버린다고 저주를 해? 무슨 신이 이렇게 인간적이야? 이럴 수가 있죠. 여러분 생각은 어떠하실까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하는 개념이요. 바로 위에서 말한 자유의 개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도대체 우리는 무엇으로부터 자유한다는 걸까요?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바로 죄로부터 자유하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무질서에서 탈피하여서 오히려 질서의 세계로 들어오게 된다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는 자유의 비밀입니다. 오히려 반대예요. 우리가 무질서를 탈피해서 질서의 세계로 들어오는 것이 바로 자유인 겁니다. 죄는 무질서예요. 2014년도에 개봉한 노아라는 영화를 보셨는지요? 그 영화에 보면은요, 두발가인의 후예들이 등장합니다. 그들의 삶을 보면요, 상당히 자유분방해요. 살인도 심심치 않게 저지릅니다. 원하는 삶을 살아요. 그런데 그것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무질서합니다. 하나님의 창조 전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자유하게 된다는 것은요, 그 무질서한 생활에서 질서 정연한 생활로 돌아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은요, 오히려 율법을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따라 살려고 하죠.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는 자유입니다. 죄에서부터 자유하는 것이죠. 우리의 존재를 찾는 거예요. 게다가 오늘 말씀을 보세요. 하나님께서는요, 죄를 지은 우리들이 걸려서 넘어지고 터지게 하기 위해서 트랩을 깔듯이 저주의 말씀을 기록한 것이 아니에요. 저 역시도 아이들을 키우는데요. 아이들에게는 때로는 협박 아닌 협박을 할 때가 있습니다. 너 자꾸 할 일 안 하고 거짓말하고 그러면 오늘 핸드폰 압수한다. 그러면 아이들이요, 무질서한 생활에서 질서의 삶으로 잠시 돌아옵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을 보세요. 사실 주님이 사랑이 없고 우리를 향한 존중이 없다면요, 수차례 반복해서 그래도 안 돌아오면, 그래도 네가 죄를 지으면, 이런 이야기 하시지 않겠죠. 너 나 안 믿고 내 말 안 따르면 죽을 거야. 완전히 망할 거야. 이러면 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사랑이 끝이 없는 분입니다. 인자가 크세요. 오히려 우리에게 애원하십니다. 너희들 나를 떠나면, 계속해서 떠나면, 그래도 떠나면 세상에서 이런 일들을 겪게 되고 무질서한 삶으로 너희들의 삶이 파괴가 될 것이니 제발 내 말 들어라. 내가 설계한 세상은 질서 정연한 세상이고 그렇게 살아갈 때 행복하단다. 돌아오렴.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저는 대학원에서 상담을 공부했습니다. 정확한 학위명은요, 상담 코칭학 석사입니다. 상담과 코칭을 배우는 곳이니까 상당히 자유로운 분위기입니다. 이제 이야기하는 것들이 거리낌이 없어요. 서로 만나는 데 대해서 부담이 없습니다. 발제도요, 팀 발제가 대부분이고 개인적으로 막 파고들어서 공부하는 것보다는 교감하고 상호 교류가 굉장히 활발한 분위기예요. 그런데 우리 과에는 불문율이 있습니다. 아무리 친하고 편해져도요, 절대로 반말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나이가 많아도 반말하지 않고요. 호칭은 목사도 전도사도 있지만 전부 선생님입니다. 상담이 존중에서부터 시작이 되니까요, 인격적 존중이 있는 거죠. 저는 교회 공동체도 질서로 시작해서 질서로 끝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질서의 하나님이시니까요. 교회 오면은요, 꼭 존칭을 쓰고 존중하는 예를 지킵니다. 나이,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요. 성도님, 형제님, 자매님,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교육자들도 전도사님, 목사님 하면서 존칭을 쓰고 예를 지키죠. 아무리 편해도 이것은 질서, 존중의 시작이 됩니다. 이것은 다시 말해서 개인의 영성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자유하다는 것은요, 맘대로 살라는 게 아니에요. 맘대로 사는 것이 자유하지 않는 삶입니다. 맘대로 살면 무질서해지고요, 죄의 속박의 삶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율법에 묶이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질서 안에 들어가서 그 안에서 주시는 평안을 누리는 우리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 은혜로 오늘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